삼성교회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하늘이 정말 장관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게다가 가을엔 추석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참으로 넉넉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또 교회의 절기에도 이와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교회력으로 보면 11월이 추수감사절이라 추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은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명절인 추석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고 또 감사되시죠? 그런데 추석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니 다투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한숨 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가능하면 고향을 찾지 말라라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을 올해는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바라기는 거리는 멀더라도 마음만은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꼭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시고 잘 지내시느냐 짧은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혹 가족들끼리 모이시는 가정은 올해만큼은요 서로 일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거운 추석, 한쪽만 열심히 일하고 몸살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배려합시다. 그래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추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리는 즐거움이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유산은 1대, 2대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과 정직, 진실이라는 정신의 유산도 몇 대까지는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은 어떠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시초와 또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어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한 성경의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과 또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그곳을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며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따라서 합시다. 절대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요. 절대 순종합시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에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만을 품지 않고 즉시 순종했으며 주저하지도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대를 이어 1000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 즉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표현처럼 그는 말씀을 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말씀에 즉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즉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깃배와 가족들을 다 뒤로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곧이라는 말, 즉시, 바로, 직접,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신속하게 바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특징은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나무 숲이 우거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땅의 문화가 이미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와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서 뭐가 부족해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직업이 없었습니까? 가족들이 없었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도 많고 직장도 튼튼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외톨박이가 되어 먼 길을 맨손으로 달려왔는데 와보니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그것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제 철저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에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장막을 쳤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기간도 점점 오래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움직이는 동안에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조카 롯 역시 그에게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분쟁이 자꾸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기 위해 살면, 즉 forget 하기 위해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잊혀지는, forget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베풀기를 위해서 살면 forgive, 주기 위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forgive하는 삶을 받고 덤으로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가 풍부하여 축복의 호수라고 불리는 반면에 이 사해는요, 염분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사해, 데드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호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차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위의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다른 강들로 흘려보냅니다. 받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고 소금이 쌓여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소금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해는 복을 받기만 하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있는 호수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 복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복 있는 사람인 동시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복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또 말씀 속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의외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저 감사한 일들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와 어려움은 파도가 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것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생각되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문제를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꼭 그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즐겁고 기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다 당연한 것처럼 쉽게 넘겨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은 붙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고 그것만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세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만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요,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귀한 복이요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택하시든 불평을 택하시든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즉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보며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누어 주기에 힘쓰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이번 추석 명절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